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내부의 파당과 분열 문제에 대해 책망하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호소합니다. 10절은 교회 일치를 향한 호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부드럽고 애정이 담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일깨우며 책망의 목적이 정죄가 아닌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 권면은 바울의 인간적인 호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새롭게 얻은 정체성의 근원이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교회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권위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란 찢어진 분열이란 의미로 옷이 찢어지거나 땅이 갈라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분쟁의 특징은 어떤 대상을 이분화시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분열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성결한 교회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종식시키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다란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거나 탈고된 뼈를 맞추어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과 뜻이 제각각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망가진 그물이 수선되고 갈라진 틈이 메워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연합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은 분쟁이 빈번하지만 교회에서 분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입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1절의 분쟁이라는 단어는 10절의 분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의 분쟁은 분열 그 자체를 가리킨다면 11절의 분쟁은 서로 간의 다툼, 투쟁, 논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여 교회 분열의 핵심이 시기와 경쟁과 불화가 어우러진 비교 의식임을 알려줍니다. 분열의 결과로 일어난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각각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분열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심각함은 성도들이 각각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란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어 성도들의 분쟁을 입수하는 행태가 얼마나 완고하고 격심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역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비뚤어진 충성심 때문입니다. 바울을 조성하며 내건 구호는 총 4개입니다. 첫째,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입니다. 자신이 바울파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 초창기 성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이다입니다. 자신이 아볼로파라는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입니다. 헬라 학문을 밟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1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이다입니다. 자신의 게바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헬라식 이름이 아닌 아람어로 불렀다는 것은 아람어를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신앙적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한 파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지도자들을 내세워 서로 비교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수제적 질문을 통해 분쟁의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며 교회의 분열을 비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조력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당파에게 주어질 수 있냐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라고 반어적으로 질문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당파를 만들어 나눠 놓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나눌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며 어떤 누구라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지혜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탈취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결코 구원자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호소고를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초요 어떤 인간 지도자도 그 자들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망각한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통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해졌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이를 착각하여 자신에게 세례 베푼 지도자와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레니즘 종교에서 이 문제가 의식없이 행한 자에게 종속되는 문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고린도 교회 몇몇 당파 지도자들이 죄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기파의 세례를 확장하기 위해 앞다투어 세례를 베푼 곳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교회 내 갈등의 핵심 인물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요 가이오는 이방인 출신 신자로서 둘은 다른 사회적 배경과 지위와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교회 내 분열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나가고자 합니다. 16절에 따르면 스데반의 집 사람들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세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세례를 준 사람의 수를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라는 질문 자체는 무익함을 강조하며 신앙의 중심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파당적 분파의식을 갖고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라고 하며 바울은 자신의 소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에 있음을 밝힙니다. 복음을 전해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수사학은 지혜와 신문에 드러나는 최고의 도구였지만 바울은 언변의 복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수사로 청중을 설득하려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 희석되고 복음 전환자의 영광만 남게 되어 결국 그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분열과 다툼은 거두어주시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